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11쪽입니다. 학개 2장 죄송해요. 학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 역 성경에는 아가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하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름이 차가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이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축제인 거죠. 활동 시기는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에 딱 1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원전 520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태에 있고, 또 놀라운 건 학개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일기를 꼬박꼬박 잘 썼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이 나오지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이에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0절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학개는 딱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세 번째 말씀은 9월 24일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활동 시기는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때는 딱 1년이에요. 그리고 딱 3번이에요. 활동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 것처럼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학계는 언제 돌아오느냐?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학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스가랴, 학계 이렇게 돌아오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직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부터 53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귀환이 있는데 그 귀환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돌아오는 그 행렬에 학계와 또 스가랴가 함께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죠. 성경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458년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13년 뒤에 이제 행정관리인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명백한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 기원전 445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학계는 첫 번째 바벨론 이 포로 귀환의 그 첫 번째 행렬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가 막히면 하늘도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기에 예배를 회복해야 하기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첫 해 7월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제단부터 쌓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해 2월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 이제 기초공사를 할 때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회방을 놔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환자들이 성전부터 지어야지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집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부터 짓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성전 기초만 만들어 놓고 성전 기초 공사만 해놓고 나서 16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을 방치합니다. 그때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언했던 분이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성전 건축을 예언했던 이 스가랴하고 학계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학계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모든 것이 연장자 우선입니다. 스가랴 학계 이렇게 나온 성경은 없어요.
학계 스가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어요. 학계가 스가랴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추정인데 학계가 스가랴의 영적인 스승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학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학계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학계 2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학계는 그 성전과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물품도 별로 없고 기자재도 별로 없고 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기술도 없이 초라하게 만들어진 그 현재 만들어진 두 번째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게 참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것으로 여겨지면 그는 최소한 7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의 예언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령의 예언자이기에 딱 1년만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학계와 스가랴의 관계를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학계서의 구조를 한번 보죠. 1장, 2장, 2장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학계 1장은 성전의 재건, 2장은 성전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성전이 기초만 만들어지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어요.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 수룹바벨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책임을 맡은 분이에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후 성전은 기초 공사만 되어진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서 기둥 하나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예배가 무너진 삶,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괴로운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출발점은 뭐냐? 복의 출발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하는,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한 것을 먼저 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없어요. 교회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대로 나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제단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치는 제단이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학개서 1장 5절 6절 보세요. 그 인생은 열심히 사는데 곤고하고 힘쓰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한번 잘 돌아봐라.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산울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말하는 삶, 나의 욕망과 욕구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열심히 추구하는 인생,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은 뭐예요? 해도 열심히 살아도 얻는 거 별로 없고 누리는 거 별로 없고 만족하는 거 별로 없고, 그리고 계속 구멍 뚫린 전대처럼 술술술 재화가 빠져나가는, 여러분 산울이 들려지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이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그 삶이 예배예요. 저는 젊은이들 중에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11조도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겨우겨우 주일도 띄엄띄엄 몇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의 삶에 곤고함을 다 들어요. 한동안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거기 쫓아가요. 한 3, 4년 지나면 목사님 또 안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죠. 그렇게 한통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 진짜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앞에서 그 직접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니까 그냥 애둘러 얘기하고 축복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말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자꾸 따지면서 내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형편이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는 건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산울이 둘려지니까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시겠죠? 학계는 성전을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인생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뭘로 보면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느냐 아니냐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결정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드리고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밝아요. 안정돼요. 그리고 열매는 쌓여요. 왜? 그리고 나중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사나가는 데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대가 구멍 뚫린 전대인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집으로 열심히 재화를 싸가지고 그냥 집에 돈을 쌓으려고 열심히 가져가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훅 불어버리세요. 많은 걸 바라고 많은 걸 기대하고 꿈과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얻은 것이 작아요. 왜 작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부터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건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이 되는 제단이 있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선순위가 세워진 것,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진 삶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우리 스룹바벨도 또 여호수아도 성전을 다시 지을 용기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삭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에 16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성전 공사를 다시 하면서 그 성전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사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공된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우냐?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큰 영광으로 그 성전에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단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고 초라해요.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성전을 지어놨는데 너무 창피해. 너무 작아.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제단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학개서 2장 3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볼품없는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하나님이 제단이 쌓여있는, 제단이 있는 이 성전을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고 형통이 임하고 그리고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그래서 시온의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예언을 해주세요. 거룩한 옷에 쌓여있는 거룩한 고기의 비유예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에 불결한 것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지 못해요. 성물이 되지 못해요. 성전을 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건물인 성전이 지어졌다고 백성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만신창이에 더러운 것이 더덕더덕 붙었는데 그 더덕더덕 더러운 것이 붙어있는 그 옷으로 거룩한 고기를 싸봐야 그 고기도 못 쓰고 그리고 그 옷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그걸로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2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셔도 내가 지금 부정하고 내가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고 죄의 향락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 죄인이 거룩한 걸 아무리 만져도 그 거룩한 걸 만지는 족족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는 그날이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19절이에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어제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이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임하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예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소망하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새로운 인장반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23절 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은 자신이 없어요. 조상 다윗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울 자신이 없어요. 그런 복된 나라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예배만 바로 드리면, 너 우선순위만 바로 하면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아.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무슨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옥새예요. 옥새를 줘서 도장을 찍는 즉시 다 해결되도록 풀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걱정하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네가 우선순위만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제단이 있는 삶, 주인이 요청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그러한 예배자로서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텐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냐?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70세가 훨씬 넘은 노 선지자 학개의 예언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하세요. 우리 가문과도 함께 하세요. 오늘 같이 기도할 것, 제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서 계속 그냥 내 욕망, 내 욕구, 내 꿈, 내 비전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인생, 그러한 예배하는 인생으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형통의 복을 드리도록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 다윗의 가문처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하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가문으로 재단이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시골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은데 뭐 그런 게 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어도 예배자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산울로 둘러 보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걱정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복된 가문으로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 삼아주세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 핑계대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사는 그러한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